자, 우리 지난번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사라가 죽은 내용이 있었지요. 그리고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장사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법 시간이 흘러가고 난 뒤에서 24장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됐대요? 늙었대요.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였어요. 그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입니다. 10살 차이였거든요.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젊었을 때의 고생은 뭐하기라도 한대요. 사서라도 한대요. 근데 여러분 늙어서의 고생은 비참한 겁니다. 젊어서 잘 되는 거, 젊어서 복을 받는 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노년이 되어질 때까지 이런 복을 받는 인생이 더 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노년이 되어질 때까지 이 복을 누렸을까? 사실 소위 말하는 유종의 미라는 게 있어요. 유종의 미,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의 내용들을, 인물들을 잘 들여다보면 유종의 미를 거두었던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사기 안에 사사로 쓰임받았던 많은 사사들 가운데서도 유종의 미를 거뒀던 사람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심지어 다윗도 유종의 미를 거뒀다라고 말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유종의 미를 거둔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지금 잠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유종의 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노예 관련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한테 꾸은 것으로 여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럼 복을 받는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여러분 대접하고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누가 가르쳐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잘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가는 사실 나그네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들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냥 대뜸 가서 섬깁니다. 대접합니다. 막 음식 갖다가 막 대접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사실 찍어놓고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거의 이렇게까지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이유줄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대로 섬기시고 대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주도에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 섬길 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정말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사실은 내일 빨간 날이잖아요. 내일 그렇죠. 내일 빨간 날이에요. 빨간 날은요
이게 숙소나 이런 게 되게 비쌉니다. 비행기표도 되게 비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빨간 날로 결정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외국인 근로자들, 목회자들이 이제 부부가 한 40여 분 참여를 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온전히 목회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공장이나 다 그런 데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2박 3일 하면 이틀 3일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빨간 날을 끼워서라도 어떻게 쓰든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까지를 막 해가지고 저희가 비행기 표를 막 이렇게 지원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멘이 이렇게 일부 예배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 복을 받아야 또 섬기죠. 할렐루야. 그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섬기니까, 대접하니까 더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앞의 이야기고, 자, 오늘 본론에서는 어떻게 노년의 때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우선순위를 통하여 나타난다.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어진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근데 그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뭐랑 연관성이 있냐면 우선순위와 연관성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평탄한 삶인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평생 아브라함은 이사만 다녔어요. 어디 딱 정해놓고 정착을 한 게 아니라 여기다 또 옮기고 여기다 또 옮기고, 사실은 이사를 수도 없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고향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갈대아, 우르. 아버지 데라 따라서 하란 땅까지 갔어요. 여러분, 옆 동네가 아니에요. 먼 길을 가서 완전히 새로운 땅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예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땅에 왔는데 이미 다른 민족들이 다 살고 있어. 그러다 보니 남의 땅에 얹혀 사는 신세, 그래서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그랄에도 갔다가 이쪽 저쪽 계속 옮겨 다니며 삽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전쟁까지 일어나서 자기 조카 롯도 막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막 목숨 걸고 데려와서 뭐 이렇게 구해가지고 오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잔잔하게 계속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들을 철저하게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삶하고 비슷해요. 자, 산 넘어 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요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요 문제 해결되면요, 그 다음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나 싶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 문제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삶이 언제쯤 되면 안정되는지. 여러분, 그런 때 오지 않습니다. 언제 안정돼요? 주님 딱 부르셔서 무덤에 딱 내려갈 때 그때 안정돼요. 자, 이 세상은 산 넘어 산이에요. 문제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몇 번째 드리는데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 집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 땅은요, 지나가는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나만 가는 곳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비록 산 넘어 산처럼의 어려움들이 잔잔하가 계속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리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요, 산 넘어 산 광야만 경험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리는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기껏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들을 하나도 못 누리고요, 평생 광야만 걷다가 평생 산의 문제만 해결을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성도들 중에서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산 넘어 산 우리랑 비슷한, 아니 더 힘든 삶을 살았지만 약속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축복을, 그 약속의 축복을 어떻게 누렸을까? 자, 시편 115편 13절 말씀, 제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를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높이 있는 곳이나 낮게 있는 곳이나 천민이나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해당되어지는 원리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여러분,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대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경외한다는 것의 뜻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표현들을 자꾸 추상화시켜버리고 개념화시켜버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신앙은요 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생활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생활 속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화되어져야 되고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게 신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추상적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던지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똑똑하게 똑바로 이렇게,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이거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거 어떻게 믿음이 보이지?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동사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 누군가는 믿음에 대하여 뭘로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말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하래요?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허상이고 그 허상을 쫓는 신앙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뭘로 보여드렸는지를 우리가 한 장 전에 우리가 봤어요.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삭을 진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정말 재촉, 어떻게 보면 다급하게 말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자, 뒤에 보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보고 확인했냐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행동을 통하여, 보여지는 행동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어이 무서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행동을 통하여 보여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 2달 전에 봤습니다. 이 2달 전에 볼 때 이 테스트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뭘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우선순위였어요. 자, 기억나시지요? 2달 전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증명되냐면 내 삶 속에 우선순위를 통하여 증명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 가장 위에 무엇이 올려놔져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요. 결혼을 한다든지 직장을 찾는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근데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결정들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직장을 고를 때, 아니면 배우자를 고를 때, 아니면 이사를 할 때 그 기준이 돈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우선순위 제일 위쪽에 뭐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직장을 골라요. 내가 배우자를 고릅니다. 내가 이사를 갑니다. 중요한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고 내 성공에 대한 내용이고 내 유익을 위한 내용이고 다른 무엇인가가 우선순위 위에서 내 결정의 우선순위 기준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착각하면 안 된답니다. 많은 분들이 속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근데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요, 그 우선순위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전부 다 돈 따라가고 있고요, 세상 성공 따라가고 있고요, 내 안락함과 내 안전함을 다 따라가고 있으면서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막연하게 우선순위 위에 그냥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아픈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이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여드렸어요. 그 보여드림으로 인하여 그래 내가 봤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 확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보여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내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들이 올 거예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기준을 따라서 선택할지를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우리의 사랑의 최우선 대상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 젊을 때 잠깐이 아니라 정말 나이 다 먹어서 늙어서 노년 될 때까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세게 말씀드린 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제가 LA에서 청년부 담당하고 있을 때를 보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던 자매인데 결국 믿지 않는 형제 변호사다라니까 알싸조다 하고 쫓아가버리더라고요. 신앙생활 안 해요. 끝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정말 간사하면서 진짜 밤낮 없이 봉사하던 그 자매가 결혼하는 딱 그 순간에 변호사 신앙생활 아예 할 생각도 없는 남자에 딱 붙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여태껏 뭘 했지? 제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던 그 자매가 정말로 중요한 그 타이밍에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굉장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나타난다. 자, 두 번째도 경외감이에요. 근데 이 경외감은 아까 치면은 우선순위를 통하여 나타나요. 근데 이 두 번째는 뭘 통하여 나타나냐면 기도 생활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마 돈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돈과 더불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 대신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아이가 어린 이제 자녀가 이렇게 되면 헌화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향유를 가지고 제가 기름 부으면서 제가 헌화식을 해요. 근데 헌화식을 할 때 반드시 하는 기도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무슨 복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만남의 복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중요한 만남은 가족과의 만남이에요. 자, 근데 이 가족과의 만남은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고, 세 번째는 자녀와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부모와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선택하신 분 계세요? 솔직히 딱 나 보니까 그냥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냐? 그게 또 아니에요. 솔직히 낳을 때 나는 남자 낳고 싶어, 여자 낳고 싶고 골라서 낳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또한 내 의지와는 별로 상관이 없이 낳아놓으니까 이런 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부모와의 만남, 자식과의 만남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만남이 이루어져요. 근데 가운데 있는 누구와의 만남? 이 배우자와의 만남은 그래도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 50년 전만 해도 이게 부모님이 소개시켜준 짝하고 그냥 갔거든요. 저도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집 가고 그렇게 할 때 이게 첫날 밤에 얼굴 처음 봐서 이게 내 색신가 보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인가 보다. 막 그럴 때가 있었대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그냥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부모한테라도 뭐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뭐 하소연 해본들 부모님들이 뭐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자, 그렇게 결혼하신 분 혹시 계세요, 여기에? 부모님이 그냥 나는 내 남편, 내 색시를 첫날 밤에 처음 봤다라고 보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내가 선택을 했어요. 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근데 내 책임인데 이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평생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심사숙고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가버린 상태라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심사숙고해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때 이 결혼 정년기에 참 안타까운 게 심사숙고가 어려운 이 뭐라 할까요? 생물학적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문 용어로 콩깍지라 그래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딱 그 순간에 생물학적으로 콩깍지가 딱 씌우면 다 반대를 해도 나는 너무 좋아. 아니다, 큰일 난다 해도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면 때는 늦었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래, 콩깍지가 안 씌웠다 쳐요. 심사숙고한들, 그래요. 연애를 한 1년, 2년, 3년 오래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분별이 좀 될 것 같지요. 이제 고개를 딱 흔드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결혼 전 그 남자는 결혼 후 그 남자가 아니에요. 결혼 전 그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도대체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배우자의 만남을 잘 해갈 수 있을 것인가?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래요. 배를 타고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래요. 결혼을 할 때는 3번 뭐하래요? 기도하래요. 자, 이 속담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자, 전쟁을 나갈 때 한 번 생각해 봐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2번 생각해보고, 결혼할 때 3번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보고, 고민해보고가 아니라 3번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무엇인가의 결정을 앞두고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두고서는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냐면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내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이 2가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기도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다음 주까지 또 이어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어렵게 낳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이 아들의 아내를 구해주는 이 상황을 위해서 지금 고향 땅에 늙은 종을 보내면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종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처음 시작서부터 이 이삭의 아내에 관련된 내용은 자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쁜 여자, 좋은 여자, 성적 좋은 여자 찾아가지고 오란 얘기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 이삭의 결혼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아니 그 여자가 여기로 안 온다 그러면 이삭 보고 가라 그럴까요? 라고 했더니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니야, 아무리 좋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여자가 오는 게 맞아. 그리고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인도하실 거야. 다시 말하면 이삭이 결혼하는 모든 과정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네가 대신 가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더불어 맹세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늙은 종이 떠나는데 가면서 계속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늙은 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봐요. 정말로 어떤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저한테 급하면 전화라도 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사무실에 언제 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오셔가지고 기도를 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휴가 가는 것까지도 기도받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근데 그게 보여요. 다 저질러 놓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겨서 그제서야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인생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질러 놓고 고치는 인생을 사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 놓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문제가 생겨 버린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 고치기 위해서 따라다녀야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여러분 금방 가버려요. 잘못 간 길을 계속 고치느라고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아예 발을 들여놓기 전에 묻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저한테 말씀하신다고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즉석에서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그냥 네가 알아서 찾아와가 아니에요. 서로 약속하잖아요. 맹세하잖아요. 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야 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 묻고 가자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경외하심이 하나님께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목욕탕 요즘 많이 안 가는데 목욕탕 가면 앞에 사물함 앞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책임지시죠. 묻지를 않고 맡기지를 않으니까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고치면서 낭비하지 마시고 첫 걸음서부터를 묻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아까 만남 얘기했잖아요. 어떤 가정을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3절을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자 어떤 자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여러분, 아내가 배우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포도나무 같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제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나무는 딱 두 개예요. 첫 번째가 포도나무, 두 번째가 감람나무예요. 이 두 가지 나무가 제일 귀한 나무입니다. 근데 특별히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냥 우물을 갖다가 그냥 퍼서 먹으면 그냥 다 배탈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도 성찬하실 때 물 안 하시고 뭘로 하셨어요? 포도주 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포도나무는 아무리 석회질이 많아도 포도나무는 끌어당기는 물이 나무를 통과하는 순간 물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열매에 석회질이 하나도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깨끗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아내가 이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잘못된 것들이 막 들어오려고 할 때 아내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는 거예요. 아내를 통하여 남편이 위협받지 않고 자녀들이 위협받지 않게끔 이 역할을, 필터 역할을 쫙 해주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안정되어지고 얼마나 모르게 안전할까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아내를 주신대요. 그리고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자,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이 감람나무 큰 거 한 그루만 있으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애들 두셋 대학도 다 보낸대요. 이게 엄청난 가치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 감람나무, 그냥 보기만 해도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들이 막 자라가면서 그런 큰 나무, 가치 있는 나무가 되어질 것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냥 소망이 보이고 막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뭐 그런 가치 있는 나무가 되어질 것들이 막 보이니까,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복이냐? 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 진짜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그 삶으로서 가정 안에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 우리 가정들이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아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처럼, 그래서 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막 자라나고, 그거 보면서 그냥 매일매일 식탁에 둘러앉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였어요. 결국은 누가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걸 쭉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람교 성도들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